들으시고 함께 나누시고 준비해 모십시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함께 더 드린 다음에 다니엘 10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50장 찬송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장 우리 함께 더 드린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구주의 십자가 다니엘서 10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에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0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길지는 않아요. 21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에 올린 후에 우리 이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힙데게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11장 1절까지 읽으십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좋은 날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께 두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또한 주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하는 시간, 찾는 시간, 두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들으신다고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 또한 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활화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얻고 우리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러한 아버지 사명의 일들을 행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좋은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두루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의 예언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순서적으로 하다 보면 오늘 2장 후반 지난번에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10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시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나라가 여러분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이라크고. 이라크.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데는요. 이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하죠.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그 곳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유물로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정복되어집니다. 고레스가 다리오 왕 때에 벨사살 왕 때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그날 밤에 그냥 벨사살 왕을 죽게 하시는데 고레스가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을 둘러싸고 있다가 침략에 들어가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바로 이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옛날 이 페르시아 지역의 이 왕이었던 이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1세가 있었는데 그 왕과 메대 왕 아수르와게스라는 사람의 딸인 만데인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이름도 참 재밌죠. 고레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메데 나라와 바사 나라를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강력한 나라를 또 하나 세웁니다. 그 사람이 고레스 2세라고도 합니다. 근데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하나님이 꿈을 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환상을 봤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말씀에 입각되어진 것만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아무거나 그냥 꿈을 꿨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점치는 사람이 말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셨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바사왕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3년에 한 가지 일이 그 의미는 바로 이제 명령과 같은 것인데 이 벨트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붙여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죠? 벨트사살이라 이름을 붙여줬는데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라고 다니엘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줘도 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 다니엘을. 보통 우리가 영꿈을 꿔도 영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꿔도 그 의미를 모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다니엘은요 꿈도 꾸고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방언을 통역도 하게 하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경우예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통역도 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꿈도 꾸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꿈도 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요 인간 세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나오지만 1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 세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spiritual warfare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내려온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하고 전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정당방위는 죄가 되지가 않아요. 북한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는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인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머물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정당방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도둑이 밤에 들어와가지고 처자식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인하면 안 돼. 처자식이 죽더라도 도둑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그거는 안 돼요. 도둑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가 도둑이 죽더라도 그거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낮에는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어. 낮에는요. 보이는 낮에는, 환한 낮에는. 그러나 밤중에 그 도합중에 왔다는 것은 살인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도 또 싸우다가 살인이 저질러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살인이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죄라고 묻지 않으세요. 그러나 낮이 훤한데 낮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될 수가 없죠. 누군지 알게 되니까. 그리고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 또 대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기 전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먼저 위에 있어요. 지상의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환경을 다스리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무슨 전쟁부터 합니까? 지상군부터 투입 안 하고요. 여러분 뭐부터 쏘아 올립니까? 미사일부터 쏘아 올리잖아요. 미사일로 막 적의 그 근거지를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기가 한 번 더 가요. 전투기로 한번 쫙 한 번 더 적의 모든 공격 진지들을 제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그래요. 이 세상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요 영적으로 먼저 일어난 후에 그 뒤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된다 보십시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세일에는 7-3-21,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했을까요? 3주간을. 네. 왜냐면 그 전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9장이나 8장에 보면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심지어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에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일어나가지고 유대 민족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계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자기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자기 자손들 때에, 민족의 자손들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슬픈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당신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자손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어려움을 크게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어도 기쁘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겪을 일은 아니지만 내 자식들이 겪을 일이구나 해가지고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에를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절식을 하는 겁니다. 21일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요 80이 넘은 나이 고령이기 때문에 금식을 잘 못해.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식을 합니다. 절식이 뭐예요? 절식이 뭡니까? 음식을 절제하면서 최소한으로 생명만,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고기 안 먹고 생선 안 먹고 겨우 김치에다 밥만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밥만 먹으면서.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니엘이. 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이 큰 어려움이 임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입에 넣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요, 기름은 뭘 말하냐면 즐거움을 말해요. 즐거움. 제가 오늘 좀 죄를 좀 발랐는데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즐거움을 말해요. 즐거움.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즐거움을 말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슬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기도도 할 줄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기도할 제목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그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장래적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민족의 그 후세대들에게 일어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계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80의 노후가 넘은 나이에서도 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거는요, 또 기도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때 이전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2년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성전 복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본향 즉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왜냐? 하나님께서 포로가 70년 후에 맞춰지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십니다. 다니엘이 또 이걸 놓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포로기가 맞춰질 거라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그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가 10대 때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왔는데 벌써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70년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가 언제냐면 70년을 1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바벨론의 포로기가 이제 맞춰갑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라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본토로 귀환하게 해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주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막 1차로 이제 귀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나라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주위에는 이방 나라들이 자꾸 회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가는데 그걸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못짓게 막 참소를 하고 또 이 고레스 왕에게 막 참소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당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소문이 다니엘에게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그 성벽도 세우고 또 무너진 성전도 세워야 되겠는데 자꾸 이방 민족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친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노구의 나이에 80이 넘은 나이에 절식을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야 돼요. 예. 다니엘은 보세요. 나이가 많아 금식은 잘 못해요. 그러나 안 죽을 만치만 먹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죽을 만치. 목숨만 부지할 정도만 먹고.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고 했어요. 정월 24일은요. 바로 6월절 기간 이후 기간을 말하는데 히데겔이라는 것은 바로 이라크 동부 지역의 강을 말해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해요. 티그리스 강. 이 티그리스 강은 굉장히 여러분 깁니다. 길어요. 길이가 1920km나 되는 엄청나게 긴 강이에요. 물줄기가 길죠. 그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봅니다. 그때 내가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영안이 열렸어요. 여러분 육신의 눈도 있지만 영적인 눈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와 게하시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둘러버렸어요. 그때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친친 것을 이 게하시가 엘리야의 시종인 게하시가 엘리에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온 도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친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아람 군대가 무장한. 왜냐면 아람 군대의 왕이 그랬거든요. 아람의 왕이 그랬거든요. 엘리사 잡아라.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엘리사가 왕한테 어느 쪽으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니 거기를 방비하십시오. 그러면 못 들어올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줘.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답답해가지고 막 까무러칠 노릇이야. 자기들끼리 자기가 군대장을 모아놓고 장수들 모아놓고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회의를 했는데 아니 공격만 하면 벌써 진을 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그러니 쳐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슨 말이 나오냐면 거기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당신이 침실에서 왕비와 얘기를 나눠도 다 알아버린다고. 엘리사는. 네, 오늘날도 이런 종들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이런 종들이 너무 없어. 네, 우리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는요 별명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있어요.
전쟁은 여러분 군인들이 싸우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전쟁을 좌우지했던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전제를 주면 왕이 바로바로 대처를 해나가기 때문에 적국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데 도단성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게하시는 육적인 눈밖에 안 열려 있어. 육안밖에 안 열려 있어. 그래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엘리사를 막 깨우면서 큰일 났다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도단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 전체 동네를 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아람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당신과 저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같이 딱 나가서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보다 더 많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당신하고 저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영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보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게하시 앞에 또 누가 진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천군들이 천사들의 군대가 그 뒤에 바로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는 천사들의 군대를 못 보고 뭡니까? 아람 군대만 봤던 거야.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도단성까지는 와 있지만 못 들어오는 거야. 막아버리니까.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고 육신적인 눈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은 없어.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지고 한치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런 천사들도 볼 수가 있고 또 종횡무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활려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아들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하려고 할 때에 마하나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줬어요.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천사들의 군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 세마포 옷은요 가는 배로 만든 아주 희고 빛난 옷을 말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 순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우바스는 바로 이 금이 나오는 생산지예요. 그 당시에 금이 나오는 생산지. 이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다. 황옥, 노란 금빛 감도는 있는 황옥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번갯빛. 좀 무시무시하죠. 번갯빛 같고 그리고 그 눈은 횃불 같고 막 횃불처럼 막 타오르고 그 팔과 발은 빛난 옷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요 이분이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아니냐면요. 근데 여러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아니냐면은 이 천사는요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일 뿐이지 예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요 21일간 바사국 이 왕들로 나오는 이 마귀에 의해서 이 천사가 못 들어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그냥 뚫고 나와버리죠. 천사기 때문에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진영과 20일 동안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었던 천사였습니다. 후에 나중에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미가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천사는 천사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자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보니까 예수님 같이 보여.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이 마귀의 진을 못 뚫을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굉장한 천사예요. 굉장히 품이 높은 천사야. 높은 천사인데도 마귀의 진을 못 뚫고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미가엘이 와서 뚫어줍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려져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응답을 전해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혼자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다니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은 보지 못하여서도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는데 영안이 안 열리면 못 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근데 보지는 못했어도 무언가 느꼈어.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크게 떨며 도망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어도 무언가 위험을 느끼고 무언가 장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천사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룰 때에 능력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두렵죠. 그죠? 예.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천사들은 또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고 우리는 이 지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자녀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어도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막 너무 놀라운 환상이었기 때문에 혼절해 버렸다는 거야. 쓰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고도 이렇게 쓰러질 정도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실 때 사도 요한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은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예, 천사만 봐도 이렇게 쓰러질 정도니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겠어요, 그죠?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할렐루야.